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이 찬송의 고백처럼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빛 성막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정 예수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천국 가면 주님이 물어보세요. 아무개하고 지나게 지나대 왔냐? 예수 가족으로 지나다 왔냐? 정말로 이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족 예수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인데 부흥나라 이 청년 공동체는 일본 열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훅훅과 또 이 아가페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 부흥나라 청년 공동체는 일본의 순교지인 나가사키 순교지를 다녀올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정말로 이 일본 땅을 밟으면서 역사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 관계가 우리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부흥나라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열두가 흔들리고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교지를 다녀와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서거니 뒷서니거니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은 나 한 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런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빛 성광의 청년 공동체 후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또 이 지난주 중에는 또 빛둘레 봉사단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선교 여정을 가다 보면 적지 않은 예산과 재정이 들어가는 또 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이 적지 않은 예산과 또 재정을 들어가면서 열방을 향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지 않은 이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쓰면서 이방 나라를 가야 됩니까? 라고 투덜투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더라고요. 성광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성령의 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혹아무개는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투덜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이방 땅을 밟으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파리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저마다의 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이 신앙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따라서 인생 경주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길을 걷다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끝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인생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덧 70을 넘어버리고 80을 넘어버렸는데 괜찮아요.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기도했습니다. 100세를 넘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제2의 청년기를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신앙의 모토를 삼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중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셨을까요? 앞에 있는 최 목사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한반도 한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 능력의 이 창조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고백 있으실까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까요? 내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흐르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의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이 뜨거운 날, 뜨거운 여름에 입을 열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해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인생길이 끝나고 나서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다가 그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 천국 문 앞에 한 걸음에 달려오신 구주 예수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고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날 더운 여름날 어디 가기는 가고 시원한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목사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은
한국 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끄러운 복음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의 사적인 삶의 문제와 영적 공동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는 주의 제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잖아요. 더하면 더했을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더 음란하고 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위대한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시대 사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미봉책입니다. 과학 문명은 인류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습니다. 질병도 고치고 또 바이러스도 막아냈어요. 삶의 질도 개선시켰습니다. 삶의 편의성도 향상시켰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은혜를 누렸던 선조들에 비하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삶의 자리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상상도 못하였던 좋은 차를 타고 누리지 못하였던 이 문명의 이 문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정말로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다 유한합니다. 죽음 그 너머의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전 인류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안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의 이 인격 존재가 가장 복된 존재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최고의 자랑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성도들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건강한 공동체의 최고의 자랑거리겠습니까?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자랑거리일까요?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그런 날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건강한 성령의 전 예수의 몸이 자랑해야 될 최고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자랑거리,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오늘 이 시대의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 이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땅을 향한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관 공동체의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의 심정을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토로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랍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누구에게 이 진 빚이 있다면 어느 정도 빚을 졌을까요?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물질적인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물질적인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로마 13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져야 될 빚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적인 삶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은행 빚을 지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바울 스스로 세계 선교를 향한 영적 채무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내 스스로 영적 채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 다메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동조했어요. 아마 천국 가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만나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바울 사도가 사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 빚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용서받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더 큰 은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스 도상에서 이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주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바울처럼 선교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정주부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적에 들려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콜리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서리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바울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 끝나는 그날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한 날이겠구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사는 이 좋은 세상,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의 덕일까요?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덕이에요. 서울에 가면 이 앙화진 이 선교사님들의 모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145명의 선교사들 또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면 캠벨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캠벨 선교사님은 배와 학당을 여성들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된 것 캠벨 선교사님 덕이에요. 거기 하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우셨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배제대학 되었잖아요. 거기 가면은 스크래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스크래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을 세우셨어요. 이화대학 되었잖아요. 거기 가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되었잖아요. 거기 가면은 에이비슨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에이비슨 선교사님은 헨리 세브란스 회장으로부터 $10,000를 후원받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가시는 그날, 야, 에이비슨 선교사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구나. 그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부룬디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애영원 선교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토플 하우스를 보게 됐어요. 그 애영원 병원에 있는 그 땅에 토플 하우스가 왜 세워졌을까? 애영원 병원은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때가 되면은 또 무릎 연골 수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무릎 연골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애영원 병원 가시잖아요. 서울대학 병원보다도 더 수술 잘합니다. 애영원 병원은 토플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어요. 토플 선교사님의 이 한국 이름이 도성래입니다. 그 율촌에 가면은 도성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도성마을의 이 이름이 토플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 도성래에서 가져왔답니다. 토플 선교사님이 1959년 이 여수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 여수 순천 광양, 이 전라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27살 청년 나이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수 땅에 오셨대요. 1965년 애영원 병원 10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정말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몸을 고쳐주시고 그 나병 환자들의 자식들, 그 가족들을 돌보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 이름 지을 때
토플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 도성내, 거기서 이 마을 이름을 따왔다는 거 아닙니까? 23년을 예양원 병원에서 일하셨답니다. 청춘을 여수당에서 다 바치셨어요. 여수당에 오시지 않고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셨더라면 정말로 편안하고 명망 있는 의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피고름 나는 이 나환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청춘의 나이 27살에 이 땅 여수당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 애양원 병원에서 의사생활 하셨던 토플 선교사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애양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토플 선교사님과 에이비슨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청춘을 바치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주의 백성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영만리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또 마음과 자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로마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이 열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바르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를 초석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정탐을 다녀오면서 저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성광교회 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냐고.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영적 훈련을 받고 이렇게 여수 성광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가봤어요. 13년 만에 가서 본 주님의 교회, 이방 땅 자카르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13년 동안 정말로 아름드리한 예수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3년을 힘겹게 넘어서고 정말로 쉽지 않은 한국 교포들이 모여있는 교민사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드리한 예수나무가 되었구나. 저는 짧은 시간 가운데 제가 섬겼던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또 목사님과 은혜의 시간을 보고 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돌아오면서 제 안에 엄청난 도전이 영적 불이 붙었습니다.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는 시간이 흐른 거 어느 날 어떠한 예수나무가 되어 있을까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아름드리한 더 크고 견고한 예수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이고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운동 만 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요식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저 우리 영적 공동체 빗둘레 우리 봉사단 바라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야, 죽을 둥 살 둥 또 이 무더운 여름날 캄보디아 가가지고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길을 깔고 지붕을 고치고 그렇게 돌아오신 우리 빗둘레 선교단,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열정과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거룩한 성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도 만들고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인생 목록들도 만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목록도 만들고,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노래 목록도 만들고,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의 리스트도 만들고,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여행지도 만들고,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나봐야 될 사람들의 이름도 적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선교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 땅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고백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뿌린 이 생명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모라비안 선교사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의 일평생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리카 선교였다고 합니다. 이 조지 스미스 이 선교사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프리카 땅에 도착했다고 해요. 몇 개월 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명의 이 여성 크리스찬을 성도로 만들었답니다. 단 한 명 예수 제자 만들었다고 해요. 그 기쁨도 잠시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을 사이 아프리카 정부는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이제 선교 사역이 무르익고 있는데 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방당한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아프리카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한 명의 여성 성도로 시작하여서 1만 3천 명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과 한 알 속에는 씨앗이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서 사과나무가 된다면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및 성관 공동체가 이 시대 항구로 예수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죽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구원의 열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일제 36년의 이 기나긴 역사를 끝내고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우리 한민족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된 강복절 이 감사주일날 우리 부흥나라 청년공동체가 우리 역사 가운데 아픔을 주었던 일본 땅을 밟으면서 예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여져서 일본 열두를 복음하는 주의 몸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마다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선교지를 바라보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생명권의 역사함들이 이방 땅 열방 땅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정이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리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리라. 굳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양정우, 조현주, 양명현, 김지영 성도님의 삶 위에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